할렐루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끝없이 갈망하죠. 5분 후의 일만 알 수 있어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늘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많은 수단을 동원하며 삽니다. 그렇게 얻은 여러 가지 대안들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대안을 세울 수 있기도 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속에서도 사람의 방식으로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진행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나 사고 등 죽음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없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희망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일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그 희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고 말했죠. 그것은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를 모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 생기는 것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기기 위해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매일 끝없이 다름박질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부하게 살기 위해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성공을 위해 끝없이 배우고 또 높은 학력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 초반절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열심으로 준비하고 대비해도 알 수 없는 미래라면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준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솔로몬은요,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17절이죠.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솔로몬은 이미 13절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은 기대했던 것이 아닌 충격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4절 이하를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요. 작은 성읍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려고 애워쌌죠. 그렇게 둘러싸여서 위기를 맞은 이 작은 성읍에는요,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 결국 작은 성읍이 큰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영웅 같았던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지혜가 멸시까지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솔로몬이 오늘 기록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솔로몬은 결론은 같았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보다 멸시받은 지혜자의 조용한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당장 내일의 삶도 알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삶일지라도 지혜자의 말,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복음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힘이 있고 그 힘으로 고함치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결국 세상이 말하는 애씀으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다 헛된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오늘 솔로몬이 권고하는 것이에요. 비록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멸시받고 또 기억되지 않고 때론 외면당하는 삶이었지만 그분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힘이 있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 내 삶을 조정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지혜자의 조용한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상 가운데 조용한 소리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당장 찾아올 위기의 가운데서도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복음의 본질이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삶임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무함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헛되지 않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 복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도 주 앞에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